창립 예배 4년 전에 드리면서 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고향 떠난 사람, 이런 제목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를 크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드림교회의 영어 Dream Church는 꿈을 꾸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마식 목사님과 더불어 똑같은 꿈을 꾸시면서 교회 개척에 동참하신 성도 여러분, 삶과 존경과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둘째는 드림교회는 순수한 우리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내 가득한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창립 예배에 제가 올려드린 축하의 메시지입니다. 드림교회는 주보에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토로 지난 4년 동안 이처럼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성숙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함께 감사를 드리고, 삼가 우리 이마식 목사님 땀과 눈물과 기도와 성도님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믿고 함께 감사와 축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마식 목사님 연말에 여러 가지로 목회 일정이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때를 썼습니다. 간청을 드렸습니다. 우리 꿈꾸러 같이 가자. 남미 볼리비아로 우리 꿈의 여행을 같이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모시고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니, 제가 모신 것이 아니라 제가 아주 거추장스러운 짐짝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볼리비아 꿈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볼리비아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진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20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맞춰 가지고 저는 이 교단 신문인 이 신문의 흔적을 찾아서 이런 타이틀로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의 사역, 그 흔적을 추적하러, 또 우리 임 목사님은 우리 드림교회를 비롯해서 등대 선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또 볼리비아의 격려의 헌금 드리는데 그걸 전달하시는 이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께서 정은실 선교사님에게 성금을 잘 전달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시면은
확인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고마워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정은실 선교사님은 이 가까운 고흥의 금산이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넓고 넓은 이 볼리비아 땅에 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꿈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자녀가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출마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나 이제 재선거를 하게 되고 아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확신도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선교 헌금까지 기탁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께서 볼리비아 현장을 다녀오시고 나서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올려진 말씀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편지를 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임하식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실은 임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동행을 하셔야 할 남미 꿈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꼽사리를 끼게 돼서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임 목사님께 부담스러운 짐작이 되었던지 부끄럽게 한량 없습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사실은 금년이 저희 내외가 8순이요 결혼 50주년이랍니다. 아내와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만 아내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던지라 건강상 불가능한 일이었고 저 혼자서는 또 가라는 그런 허락을 받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던지라 아내의 신뢰가 두터운 우리 임 목사님과의 동행을 그래서 제가 강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모님, 용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임하식 목사님, 볼리비아를 다녀오신 첫 번째 주일 설교 말씀 꿈을 꾸리라, 그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임 목사님의 꿈, 그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천상의 노래를 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이 소중한 축복, 감동적인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은 임 목사님 자신의 꿈이기도 하지만은
정말이지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임 목사님이 이 설교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이 나이의 꿈은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데에 늦은 법은 없습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그런 멋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은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번 단미를 목사님 모시고 동행하면서 다녀온 18일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이 여행이야말로 이 목사님 정년 마지막 해, 마지막 골목, 또 저는 팔순, 이래서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함께 꿈을 꾸었던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 여러분 기도와 또 임 목사님을 이렇게 내어주신 거 특별히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제가 고마워서 임 목사님 가방 속에 책 한 권을 제가 사서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 긴 여행에 읽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체 게바라는 이 책, 체 게바라 평전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오토바이를 즐기십니다. 어저께도 친구분하고 지리산 자락을 라이딩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체 게바라가 라이딩 오토바이를 즐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사입니다. 친구와 더불어 오토바이를 타고 그 넓은 남미 대륙 27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 게바라 이분은 남미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남미는 아시는 대로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그런 땅입니다. 그럼에도 이 남미 27나라가 한결같이 가난합니다. 못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본 계급들이 남미에 와서 수탈하기 때문이다. 싼 값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싼 값으로 지하 자원을 채취해 가고, 그래서 남미 사람들은 가난하고 못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장을 곳곳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이기 때문에 호화로운 그런 생활이 보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미 이 못 사는 민중을 위해서 우리는 골기해야 된다.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 전사가 돼서
잘 아시는 대로 피델 카스트로 쿠바 나중에 대통령이 되신 이분과 힘을 모아서 쿠바 혁명을 선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은 쿠바 시민권을 쿠바 카스트로가 주고 산업부 장관을 국립은행장을 이렇게 해서 노후가 편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혁명의 열매를 거두면서 노후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시 포기하고 더 못 사는 아프리카 콩고로 그리고 다시 남미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문했던 볼리비아 거기에서 혁명 게릴라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렇게 싸우다가 포로가 돼서 잡혀서 총살형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39살. 꿈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현실주의자가 되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불가능한 꿈을 간직하자.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꿈을 남미 대륙에 이분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책 개발에 대해서 자상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십시오. 이것이 이분의 메시지입니다. 그 꿈이 이번에 볼리비아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대통령이 15년을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5년 임기에 3선을 계속적으로 대통령직에 앉았었습니다. 그런데 4선까지 하려고 헌법을 2번씩이나 바꿔가지고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봤습니다. 부정으로 개표하다가 그리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헌법에도 못 미치니까 개표를 중단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내가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일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대학생을 비롯해서 책 개발하에 뿌려놓은 그 씨앗들이 민중 속에서 자라서 의식들이 얼마나 독재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재자가 지금 멕시코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정은실 선교사님이 38년 전에 1981년에 그 볼리비아 땅에 교사 출신인 사모님과 그리고 아들 셋, 어린 아들들, 큰아들이 12살, 둘째가 11살,
그리고 막내 아들이 9살, 고만고만한 그 아들 셋을 데리고 이 낯선 땅을 복음을 들고 찾아간 것입니다. 흑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현지 학교에서 현지 아이들과 똑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현지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쓰는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에게 정복을 당했었기 때문에 300년이나 통치를 당했던 나라입니다.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하는 힘으로, 무력으로, 혁명으로 역사를 개조할 수 있겠다는 이런 신념으로 살았던 혁명가입니다. 그런데 정은실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를, 인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그 땅을 찾아가신 분입니다. 그 꿈을 갖고 왔습니다. 이분은 금산의 그 작은 섬에서 할머니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려서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시는 대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과 동시에 반드시 이것을 전인구원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세워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야 된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순천에도 교회, 학교, 병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볼리비아 땅에 똑같이 했습니다. 흑벽돌을 찍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무려 73개의 교회입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신학교부터 또 의과대학, 그래서 11개 단과대학, 학생이 무려 8,000명입니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우세볼 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젊은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세웠고 종합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남, 차남, 막내 이 세 아드님을 모두 다 신학을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드님을 모두 다 의과 공부를 시켜서 의학 박사들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큰아들은 정형외과 12살에 갔기 때문에 금년 50살입니다. 그 나라가 천주교 나라입니다. 개신교가 이름이 없습니다. 개신교 이름을 가진 정당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인기 0.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미했습니다. 그 정당에서 장남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했습니다. 많이 망설였습니다.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이 땅 변화시키러 들어왔는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가족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해야 된다. 독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못 사는 이 백성들을 한국의 기술과 제휴를 해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 파괴된, 도덕적으로 해이된 가정을 다시 부활시킨다. 예수의 복음으로 새롭게 이 나라를 만들겠다. 정은실 선교사님의 꿈을 대통령에 나선 이 아드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치와 복음은 양립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찌해서 대통령에 나서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제가 대통령에 출마한 것은 부모님들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대통령에 나선 것입니다. 먼저 부패한 독재 정권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부모님과 저희들 모두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풍부한 볼리비아 나라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대통령이 부정부패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을 해서 해외로 도피시키고 마약을 재배해서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꿈은 이 남미 대륙 복음화 27개국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85세입니다. 그 꿈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필코 아버지의 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의 아름다운 꿈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아름다운 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걸기대 개봉박두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욕심쟁이 야곱의 꿈 얘기입니다. 욕심 많은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훔쳤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이 탈로 뒤자 외삼촌이 살고 있는 먼 하란 땅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치솟아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야곱은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합니다. 돌베개 베고 잔 이 기둥이 성전이 될 것이며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며 거룩한 땅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룩한 땅,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욕심쟁이 야곱,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고이고이 간직하고 갖고 와서 이렇게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순천 드림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당시 우리는 막막했습니다. 그곳이 빈들이었습니다. 광야 같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드림교회가 어떻게 해서 창립을 해야 했는지 그 전후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드림교회는 창립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진 재단이 바로 이 드림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그 위에 보태지고 겹겹이 쌓여진 재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창립 4주년을 맞는 드림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정을 다는 모릅니다.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또 감동했습니다. 성가대 대원 중에 김영순 권사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권사님 아니냐고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제가 실례지만 여쭙습니다. 금년 권사님 94이라고 맞습니까? 드림교회는 세계 토픽에 나올 만한 교회입니다. 성가대원 96세, 94세 성가대원. 그 밖에도 우리 김영순 권사님 같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다 쏟아붓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4주년을 맞는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한 자리에까지 이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살짝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말씀을 집에서 자주 나눕니다. 제가 서울 사대를 나왔는데 권사님이 경성사범학교 출신입니다. 저의 대선배가 됩니다. 새벽 기도를 지금도 빠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에 목도리 하나 전해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권사님 100세 시대 수를 누리시고 드림교회를 위해서 계속 새벽 제단에 눈물과 땀과 기도로 헌신 봉사하시고 성가대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순서에 보니까 제 바로
우리 백종만 집사님 축사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남미에 가셔서 그 넓은 땅을 보시면서 체 게바라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이 남미를 순례했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체 게바라처럼 친구가 같이 라이딩 할 수 있는, 오토바이 탈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좀 꼬셔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오늘 사모님까지 계셔서 이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아름다운 꿈들 꾸시고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름도 빛도 없이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꿈의 재단 아름답게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이 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재단에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꿈을 꾸자 이런 주제가 담겨 있는 시 한 편을 선물로 올려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시 자막을 좀 올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동화라고 하는 시인의 시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도성 순천 땅에 순천드림교회를 창립케 하시고 이제 창립 4주년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하식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꿈의 재단을 가꾸어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만세반석 위에 세우신 순천드림교회가 세세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재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